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22년 첫 시간에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가 아무 복이나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피곤하잖아요. 늦은 시간 춥고,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도 와 있는데 저도 저 나이 때 참 늘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졸립고 피곤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이 자리에 와서 바쁘고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여러 가지 하느라 힘든데 이 첫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2020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들 위에 후하게 주시는 2022년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을 여는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2022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지금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은 11장에 있는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 어디 잘하세요?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재밌게 표현하는 건 또 이렇게도 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우리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 이렇게 손 페인팅 해가지고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물건, 썼던 물품들을 다 기증을 해가지고 훌륭한 선수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내죠.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아벨, 에녹, 노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그 다음부터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거 봐야 되겠어요.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등. 이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루다 셀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는 그들 중에 정말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정말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받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요, 이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다소 충격적인 기록을 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지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아니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백세나 돼서 아들을 얻었던 이야기,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자기의 가족들은 살았던 이 놀라운 것들은 그러면 약속의 증거가 아니었나요? 또 하나님께서 그 위인들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분들보다 뭔가 더 가졌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든단 말이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뭔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들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역할이 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던졌던 그 믿음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믿음에 쭉 열거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증거는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약속의 현장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11장 26절에서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고 당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한마디 속에 무엇을 담아둔 겁니까?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멀리 떨어진, 자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들불처럼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을 때야 그들의 그 바랬던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그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이 아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믿음은 위대했지만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증거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주는 끝났지만 이제 그들의 경주를 이어받아서 누가 뛰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실체를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그 증인들을 통해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달려가야 될 경주가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니까요. 이제 우리 순서가 왔어요. 앞에 한 조 한 조 다 뛰어가고 2022년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도 우리의 경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경주에서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장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사진과 모든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 12장을 목사님이 조금 쉽게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시간 여행을 가봅시다. 옛날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뭐 전차 경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올림픽과 같은 육상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여러 경주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걸 경주하는 사람들, 특별히 육상 경기를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경기장 안에 들어섰어요. 그 경기장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요. 이 경기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떻게 완주를 하고 결승선 테이프를 끊을 것인가? 이제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거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승선, 그 결승 테이프를 누구든지 먼저 끊고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12장의 얘기는 우리 친구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경주 운동회 때 가면 열심히 달려가잖아. 그거 달려갈 때 어디 보고 달려가요? 어디 보고 달려가요? 저 끝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응?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하죠. 그 길을 달려갈 때 각자가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또 등수에 차이 날지 모르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가장 승리의 비결은 결승전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2022년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혼자가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경주는 우리 앞서 뛴 사람들이 있어요. 구름 같은 관중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11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2022년 새로운 믿음의 경주를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앞에 둔 이 시간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우리와 같은 박수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경기를 우리가 뛸 수 있도록 이 경기를 만들어 주시고 친히 그 경기를 앞에 가서 행한 분이 계세요. 먼저 우리보다 그 길을 달려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함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록했어요.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말은 있지만 누구로 판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지체 안에서 섬기고 위로하고 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또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 시대의 성도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이기 싫은 건 아닌데 환경적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다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노멀 시대, 코로나가 우리 안에 찾아온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평강교회가 52년 동안 가지고 왔던 질서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힘들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마음껏 뛰놀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친구들의 손을 잡고 또 그 아이들이 기다렸던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모이기가 힘들어지니까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그 소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2022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운동경기와 같다고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경주를 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달려가는 이 경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벗어버려야 할 게 있어요. 2021년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데 끙끙 짊어지고 여기까지 달려온 그 어떤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2022년을 달려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벗어야 될 무거운 짐은요, 세상적인 관심이나 우리의 교만이나 허영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어쩌면요,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벗어버려야 돼요.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두 가지 옷을 벗어버린 거였어요. 부자인데 자기가 잘못 정말 빼앗아서 남의 것을 자기의 재물로 취한 것이 있으면 다 갚아주고 몇 배로 다 갚아주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반을 나눠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부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서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친구들? 옛날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세리장쯤 되는데 체면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 다 내려놨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면요, 뭔가 벗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자랑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한 스펙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이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2022년 주님 앞에서 벗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경주하는 정말 그 선수들처럼 가장 필요한 복장 외에는 다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그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아니요 1년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경주에서 실패한 기억이 있어요. 패배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나는 또 안 될 거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 자유함을 얻도록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벗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응시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법상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현재형 분사로 쓰였다는 말은 한 번 딱 보고 아 저기 있구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2022년에 경주를 간다면 1월 1일 작심 3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이 시간까지 우리 한결같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라보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눈길을 끄는 다른 것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잠깐 눈을 돌리고 옆을 보니 세상이 달려가는 물질의 방향이 있어요. 세상이 달려가는 명예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대선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주해 나갑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국민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시켜준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오래 할 때요, 2022년을 달려갈 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야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너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 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거 네 거 되는데. 모든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옆에 보여도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느냐?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주 그러면 우리가 이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오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번역상 그렇게 된 거고 원래 의미는 개척자, 선구자라는 의미예요. 전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개척자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남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간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아직 아무도 가지 않았을 때 누가 그 길을 가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어놓은 경주의 그 경주 라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끝에다가 결승선에 테이프를 딱 쳐놓으신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를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요 챔피언이에요.
우승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끝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믿음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딱 띄어서 예수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인간,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될 때 예수라는 표현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아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서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훈련 교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 오늘 2022년을 우리가 살고 달려가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지 하루하루 우리 앞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는 길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 온전하게 하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한다. 우리를 완성하도록, 완주하도록 이끌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경주의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2022년 여러분 가다가 넘어질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다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어쩌면 가다가 저쪽에 분명히 출발할 때 보였던 결승선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경기장의 라인이 먼지에 또 바람에 날려서 잘 안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누구의 손을 잡고 가면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을요?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친히 가셨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완전한 우승자, 챔피언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 경주를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두려운 상황은, 이 경주에 있어서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경건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 모습 놓치지 말고 2022년도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정말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암울하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할 때고,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오늘 1절에도 경주하는 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내의 경주의 최고의 모델, 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져야 됐던 그 십자가의 수치를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요.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그냥 건성으로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멸시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올까요? 성경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에 뭐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셨어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길래?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냥 내가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희망은 안 보이는데 하루하루 내가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내가 이것만 참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기대가 될 때. 그렇죠? 우리 학생들, 내가 힘들고 졸리지만 정말 이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가 있을 때 졸음을 참아가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생스럽고 힘든 생업의 자리에서도 내 자녀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히 눕고 세워져 간다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피곤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무섭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 우리가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기쁨. 지금은 인간의 자리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부끄러움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모든 영광이 회복되는 그 기쁨.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뭐였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과거에 있던 믿음의 그 조상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 구원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이와 같이 다시금 새롭게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2022년에 이 믿음의 경주에 서 있는 것은 그저 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누구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 달려갈 때 한 해 동안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모두 마음속에 이 한마디가 딱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한 믿음의 세대 계승은
반드시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2022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교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인내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2022년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주님 앞에 이 귀한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 2022년 우리가 이 출발선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 서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바라보았던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결승선에서 주님이 누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